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설교라고 하면 부담이 많이 가서 자꾸 뒤로 처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경험을 또 하게 하시네요. 하나님께 먼저 어떤 글을 선택해야 할지 기도하고 보는데 이 글이 저에게 마음에 와 닿아서 선택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성경의 이 말씀을 예수님의 그 당시의 그 입장과 배경과 간절한 사랑으로 말씀하신 마음을 생각하고 읽어가노라면 참 구구절절이 간절한 호소가 마음에 들어오지만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 글로 읽노라면 마음에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 전후를 보면 백성들과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시며 조롱과 핍박과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그 잔인한 십자가에 매달려실 고통을 생각하시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입장을 생각하시는 그 사랑의 예수님, 사랑하고 아껴주고 보살펴주고 위로해주며 자기에게 오는 모든 병든 자들의 구원을 염려하시는 사랑의 예수님,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아시고도 하늘의 보좌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을까요? 사랑의 예수님을 생각하며 조금이나마 따라가고픈 마음이 있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그 그림이나 영화를 보면 발 밑에 받침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십자가에 매달릴 때는 받침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나 그 몸무게가 뼈를 문드러뜨려 고통받게 하는 아주 잔인한 십자가는 손과 발 뼈에다가 대못을 박아 그 몸체의 무게를 바로 내려오지 못하게 한 거래요. 결국은 우리의 죄악이 무감각되어 예수님의 가슴에 심장을 터지게 해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만든 나, 하늘에 준비해둔 슬픔과 고통이 없는 예수님의 사랑만 있는 곳 못 올까봐 노심초사하시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교회에서나 어느 집회에 가면 간증을 시켜서 가끔 강단에 서지만 항상 바로 하겠다고 대답을 못했어요. 왜 그렇게 부담이 가는지. 그러다가 마음속에 예수님이 부르시잖아 하고 생각이 들면 네 대답을 하곤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내 자신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려고도 하지만 혼신을 다해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무능력한 내 자신을 봅니다. 그러나 때로는 예수님 생각하면 힘이 들고 어려워도 주님한테 비교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하고 생각하면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속으로 주님 이런 마음 생각나게 하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과 마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예수님은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눈물과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그곳,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만 있는 곳,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그곳에 있기에 못 박히신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 따라가면서 늘 영적 투쟁하면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 그 사랑에 도취되어 늘 함께 하시고 용기 주신 예수님 생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잖아요. 사단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시험을 해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에게는 늘 용기와 위로를 주시니까 쉬지 말고 기도도 해야겠지요. 사람은 누구나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올 것을 알면 잠도 오지 않고 일손도 제대로 잡히지 않아요. 세상에 사는 동안 근심 걱정 많잖아요. 이 근심 걱정 예수님께 내려놓고 하늘 본향 생각하며 삶을 살면 좋겠어요. 저는 말씀 속에서 살아가고픈 말씀 연구, 가족들을 신앙으로 이끌면서 세상을 이기고픈 투쟁, 인생길을 살아오면서 굽이굽이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한 경험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제 남편이 옷가게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집을 재융자를 하면서 원금을 더 갚고 집세 페이면을 줄이려고 현찰 10,000불을 은행에다 넣었던 것이 국세청에 걸렸던가 봐요. 그래서 편지가 왔어요. 5년 전부터 세금 보고한 것을 다시 재작성하고 정리해서 몇 월 며칠 날 어디로 오라고 해서 그 순간 문득 저에게 생각나는 것은 제 주위에 옷가게 하신 분들 중에 국세청에 걸려서 많은 벌금 물고 감옥 가고 빚이 많아지는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제 남편이 가게의 모든 서류를 저에게 갖다 주면 서류를 작성해서 베개 사무실에 갖다 주었거든요. 이런 일을 당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론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나요? 아니었습니다. 계속 마음이 조여옵니다. 저희 회계사에게 이 서류를 보여주었더니 그동안 잘 하셨으니 잘 정리해서 갖다 주라고 하더군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서류를 정리하려니 기억도 안 나요. 영수증도 잘 없어요. 밤이면 잠을 못 자고 한 달을 기다렸다가 모든 서류를 회계사에게 갖다 주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나는 그때 내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온 줄 알았는데 그 담대한 믿음은 없는 어두운 밤속에서 헤매였습니다. 회계사가 예약이 있는 날 저를 보고 따라오지 말고 당신은 기도하는 사람이니 기도만 많이 좀 해보시오 하고 갔습니다. 나는
나의 부족하고 부족하고 믿음 없음을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약 두세 시간 지난 후에 회계사는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기도 많이 했나 봐요. 2번 예수님 말씀 같았습니다. 그때. 그날 우리 회계사는 국세청의 한 분과 토론을 질문답식으로 하는데 이미 우리의 뒷조사를 다 이미 해놓고 질문하는 거겠죠. 저희 회계사는 20년을 넘게 공인 회계를 맡아주셨거든요. 저희들 것을요. 나중에 국세청의 한 분이 말을 하더라요. 이것저것 다 물어보고 난 다음 그동안 자기네들이 수고한 비용 1,000불만 내라고 했대요. 이것은 저에게 돈도 돈이지만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함께 하심이 감사하고 나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심이 감사했습니다. 이 일은 비록 세상의 근심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사랑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저 영원한 나라 예수님이 계신 천국을 가고픈 소망까지 느끼게 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힘이 들고 어려워도 함께 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저 천국 가는 길도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천국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신 말씀. 우리가 늘 마음에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생활 속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시는 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일을 기도를 안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저는 이렇게 감동을 하고 물론 감동은 하겠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졌을까요? 제가 또 기도할까요? 아니잖아요. 자주 기도하셔서 많은 체험을 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터워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